두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지만 둘이 함께 가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 뒤로부터 크고 사나운 곰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미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 친구는 손을 놓고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불행하게도 다른 한 친구는 나무를 탈 줄도 빨리 달릴 줄도 몰랐어요. 영락없이 곰에게 잡히게 된 그 친구는 얼른 땅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죽은 채였습니다. 곰은 죽은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곰은 엎드려 있는 친구에게 다가와 킁킁하면서 냄새를 맡으며 살피다가 돌아갔습니다. 곰이 멀리 간 후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엎드렸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까 그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던가? 그러자 엎드려 있던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위급한 때에 혼자 도망치는 친구는 믿지 말라고 하더네. 그걸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더없이 친한 척 하다가도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호들갑을 떨다가도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낯빛을 바꾸는 사람이 우리들의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의 두 친구와 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21세기 버전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느닷없이 곰이 나타나요. 역시 사납고 큰 데다가 이번에는 아주 잽싸기까지 합니다. 두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곰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저 곰보다 더 빠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른 친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저 곰보다 빨리 달리느냐 하는 게 아니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자네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느냐 하는 걸세. 21세기판 이야기에서는 사납고 거대한 곰보다도 같이 뛰는 친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친구는 더 이상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으니 어떻게든 친구를 이겨서 먼저 죽게 하고 내가 더 살아남아야 하겠다. 그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의 적, 공동의 과제를 놓고 오직 무한한 사적 경쟁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구석구석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무한 경쟁 삶 속에서 힘겹게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어느 때는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고 절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해의 실패는 인생의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느 분은 생각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만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분은 생각만큼 결실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낙법입니다. 잘 넘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유도 체육관에 보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이 말을 듣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것만 배웠습니다. 낙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내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아니라고 길을 쓰고 살았구나. 한 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지. 넘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연습을 마친 사람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을 잘 맺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며 혹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구했으나 3년이 지나도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뭐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했어요.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님 올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절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나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중보의 은혜는 올 한 해만 더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삶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한 해의 기회를 선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해는 꿈과 소망의 새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잘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되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평탄했던 시간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힘들고 거친 길을 걸어야 했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보호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조그마한 문제에도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까지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해도 그 기회를 선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통해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결산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며 한 해를 결산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십시오. 힘겹게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수고한 남편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까운 이웃들과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함께 교회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십시오. 저도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도록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목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이 단순히 어둠을 물리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과 건강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 힘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진실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결산입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의 삶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결산의 날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들었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산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결산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기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것 가지고 10달란트, 4달란트 만들기에 땀 흘리고 수고했던 노력에 비하여서 자신이 부끄러운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합니다. 자신의 결산에 대해서 진실한 판단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 결산의 결과를 바로 인정하지 못한 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할 때 새로운 시간은 또다시 거짓과 자기 기만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결산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불행은 용서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살아온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용기를 가질 때 내일의 새로운 기회는 다가옵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형제의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끼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형제의 용서 외에 또 하나의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황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하거나 받지 못하면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주셨는데 그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가지고 헛되이 살았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기대하셨는데 그분의 기대에 부응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삶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해보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생깁니다. 용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세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마음은 삶을 실패케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원수 앞에서 바른 선택과 마음의 결단은 마귀를 이기는 첩경이 됩니다. 반대로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은 삶을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선택과 결단, 유대 청년으로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선택과 결단을 한번 보면은요,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벨론 궁정의 선택을 받아 궁정에서 공부할 때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마음에 결심하고 단호히 결단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셨지만 저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어느 날 왕의 명령으로 누구든지 제막식의 음악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물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들은 음악이 연주될 때 모든 문무백관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꿋꿋이 서 있었어요. 다니엘 16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사생결단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굳세게 지킨 것입니다. 왕은 분노해서 7배가 뜨거운 풀물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결단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신앙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분명히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불타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단호한 신앙에 응답해서 불구덩이 가운데 뛰어들어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오늘날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사람은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아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신앙에 서서 타협하지 않냐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원수라도 친하게 만들고 적이라도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의 기회를 중보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축복으로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져 많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와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충성하며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축복하며 살리라.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정서가 우리와 같고 모든 감정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믿고 소망 중에 모든 환난을 고난 중에 참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참고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올 한 해만 더하라고 중보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해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잘 준비하고 성공적인 한 해의 삶을 결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결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결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용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위로와 기쁨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는 분명한 결심과 다짐을 삶을 순간마다 확인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회를 위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가 회복과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